페이지입니다. 구약 923페이지 찾으셔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같이 해볼까요? 의인과 악인의 비교. 지난 11장에도 계속적으로 악인과 선인에 대해서 우리에게 비교를 해주셨습니다. 오늘도 계속적으로 의인과 악인에 대한 비교를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하시면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네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선한 사람이 있습니다. 선한 사람. 그 다음에 의인이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세상적으로는 착한 사람, 또 한 사람은 악인으로서의 살아가는 종류의 사람들이 섞여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록 선한 사람은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우리 가운데 성경은 말하기를 선한 사람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인이 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소수의 사람이지만 있고, 그 외에는 세상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한 영을 불러들여서 악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특별히 이 악한 선한 사람이 아주 많으면 좋은데 의인은 좀 많은데 이 악인들이 아주 많다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굉장히 우리가 생각보다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악인들의 생명을 길게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길게 하지 않는다. 그들의 나라를 세울 수 없도록 하나님이 무너뜨린다. 그래서 이 악의 세계를 점유하지 못하고 오늘날까지 우리가 이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구원함에 있어서 악인을 당장 구원시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악인을 점차적으로 변화시켜서 나중에 선한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 과정을 우리가 거쳐서 차츰 변화시켜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구원을 완성시키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의 달콤한 말로 사형리나 어떤 기도를 통해서 당신은 이제 예수님을 영접했으니 구원받았습니다. 영원히 삽니다. 그런데 그것은 예표적인 것일 뿐이고 그렇게 갑자기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죽을 때에 여호와님을 아무리 간절히 찾아도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젊을 때부터 여호와를 찾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하루아침에 완전히 다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차츰 사람이 구원이 변화하고 사람이 변화되면서 구원이 완성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에도 보면 우리가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 종류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악인이 있고 죄인이 있고 오만한 자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이 제일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이 악한 영의 인도를 받고 악한 영과 같은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고 악인이라 그렇게 말하고, 죄인이란 말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착하게 살지만 역시나 세상의 지옥으로 가고 있는 사람을 보고 죄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오만한 자라는 것은 자신의 뜻대로 자기 판단대로 악한 영의 지도를 받지 않지만 내 판단으로 내가 생각해서 좋으면 하고 내가 생각해서 나쁘면 안 하는 그런 자기 판단으로 살아가는 오만한 사람, 이 세 종류의 사람을 모두 다 하나님은 지옥 간다라고 우리에게 말하는데,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이 다 악인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또 선인에 대해서는 다음에 이야기를 하고, 이 세 과정에 악인들이 있는데 이 구원의 과정을 바로 설명하면서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가장 악인은 아까 말했듯이 악한 영들의 말을 듣는 것을 보고 악인인데, 악인에서 이제 죄인으로 바뀝니다. 죄인, 알겠어요?
죄인이란 말은 악한 영의 말을 듣고 살다가 아이고 내가 인간 본성으로 착하게, 세상 말로 착하게 양심 바르게 양심대로 좀 살겠다고 고치는 사람을 보고 그것을 보고 이제 말합니다. 그래 악인에서 죄인으로 바뀌고 죄인에서 이제 오만으로 바뀝니다. 아까 말했듯이 죄인은 죄악의 길로 그냥 달려가고 있다가 지옥을 달려가고 있다가 아이고 내가 이리 살아야 안 되겠구만, 이 조심을 좀 해야 되겠구만 하면서 자기 판단으로 아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봤어도 내가 교회 종탑을 보니까 아이고 내 천국도 있는 것 같고 자꾸 사람들이 이렇게 바르게 말하는 거 보니까 양심에 찔려서 내가 바르게 살아가야 되겠네 하면서 눈치 보면서 자신 스스로가 잘못을 버리고 좋은 길로 살아보려고 하는 그 스스로 노력하는 것을 보고 오만이라 합니다. 그래서 오만에서 의인으로 바뀌고 의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자기의 판단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성경에서 가르치는 예수님의 진리의 가르침을 받고 자기가 잘못을 깨닫고 사는 것을 보고 의인이라 그렇게 말한다. 알겠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절대로 의인이 될 수 없어요. 아까 우리도 그래같이 계속적으로 이 고난주간 예수님 우리를 십자가신 그 사랑을 보면서 계속적으로 찬송을 부른 그 찬송가 속에 보면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셔서 우리 죄를 다 지시고 죽으셨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다 가져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저절로 가만히 있는데 세상 죄를 다 지고 간 게 아니고 예수님을 내가 주인으로 모실 때에 예수님이 흘리신 보배로운 피가 내게 효능이 있어서 내 모든 죄를 사함받고 내가 죄가 없어지니까 의인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안 믿으면 아무도 내 죄 가져갈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부모가 내 죄 가져갈 것 같습니까? 안 가져갑니다. 자식이 내 죄를 가져갑니까? 아무도 가져갈 줄도 모르고 가져가지도 않습니다. 예전에 여러분들이 사람이 이렇게 죽으면 말입니다. 관속에 들어가요. 근데 말입니다. 관속에 이상한 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고 부풀거나 막 이래 그래요. 자식들이 그걸 한번 보라 하면 기절하고 도망가 버립니다. 아니 자기 엄마의 시신인데도 보고도 기절하고 도망가는데 자기 엄마의 죄를 짊어진다고요? 자식의 죄를 짊어진다고? 아무도 안 집니다 여러분. 지짐도 무거운데 뭐 누가 남의 짐을 져요? 예수님만이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을 사랑하고 우리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대신 죄를 짊어지고 우리를 천국 데려가서 영원히 기쁘게 살고 그분을 영원히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대신 죄를 짊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을 때만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의인 될 수가 없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모두가 악인입니다. 세상적으로 착한 사람은 될 수 있어도 절대로 의인이 될 수가 없어요. 의인이 되면 의인에서 어디로 바뀌느냐? 선한 사람으로 바뀝니다. 선한 사람. 선이란 뭐냐? 사람들이 선을 잘 몰라요. 선이란 다시 한마디로 말하면 육적인 삶에서 영혼의 삶을 사는 사람을 보고 선한 사람이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의인이 된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 즉 여호와 하나님을 영의 하나님을 우리가 자꾸 사모하고 부르고 우리 마음에 우리의 영혼에 오시라고 초청하는 그 사람을 보고 선한 사람이라 그렇게 합니다. 그런 사람 보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선인이랍니다. 선인 알겠어요? 오늘 처음으로 여기 보면 선인이란 말이 나와요. 외석적으로 의인이란 말이 나왔는데 오늘은 선인. 이제 의인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이제 이해를 할 것 같으니까 선인에 대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선인에서 더 나아가서 더 큰 복을 받는 것이 뭐냐? 여호와의 하나님의 은총, 즉 하나님의 영의 일부가 우리의 영혼에 오는 것을 보고 그것을 보고 이제 은총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은총이 입을 때에 온전한 구원을 이루게 되고 이와 같이 구원이라는 것은 악인이 이제 인간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이제 오만하게 되고, 오만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인이 되고, 의인이 되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찾아서 자신의 영혼에 와서 영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고,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것을 보고, 아들을 모시고 사는 이것을 보고 구원을 이뤘다고 하며 그것을 선인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좀 복잡하지만 구원의 과정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은 악인에서 의인이 되고 선을 사모해서 선인이 되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라는 가르침을 주는 것이 잠언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제 그것을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절에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그랬어요. 그러니까 훈계란 말은 이제 성경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계몽하는 것. 그러니까 세상 말로 목사가 여러분들 가르치면 그것은 훈계가 아니에요. 알겠어요? 세상에 지금 가짜 대통령, 부정선거로 가짜 대통령이 있고 가짜 국회의원 있고 나라를 어지럽게 만들고 이렇게 정치를 이상하게 하고 하지만 이런 이야기를 해서 여러분을 훈계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을 보고 훈계를 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부정선거나 가짜 대통령이나 이런 일달지라도 성경을 근거로 가르쳐야 된다고 말이에요. 성경을 근거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계몽 고쳐 나간다. 그러니까 성경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고쳐야 된다 말이죠. 세상은 세상적으로 잘못된 방법을 가르치고 부정선거를 하는 그 루트를 알고 그 방법을 알고 가르쳐서 그렇게 교훈하지만 그러나 교회는 그런 방법이 아니고 성경으로 부정선거가 잘못됐다는 것을 이 정치가 잘못됐다는 것을 가르쳐서 깨닫게 하고 알게 하는 것을 계몽 고쳐 나가는 것을 보고 그것을 훈계를 한다면 훈계. 그러니까 교회 훈계하고 세상 훈계하고 다른 거예요. 착각하면 안 돼요. 목사들이 교회에서 훈계를 세상 훈계처럼 하다가 아주 고생하는 목사들이 많아요. 그러니 성경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세상적으로 하니까 오늘날 많은 목사들이 좌파가 득실거리고 나라가 이렇게 빨갱이가 득실거려도 설교를 좌파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지 아니하고 좌파는 지옥 간다고 말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성경대로 안 가르치기 때문에 못한다 그 말이에요. 성경대로 가르치면 좌파가 꼼짝을 못하지. 왜? 좌파 자체가 구원을 못 받으니까. 근데 성경대로 안 가르치면 어떻게 돼요? 여기저기서 일어나가지고 왜 서로 편을 가릅니까? 그렇게 이상한 소리를 하십니까? 그렇게 공격받는다 그 말이에요. 성경대로 말씀대로 계몽을 해나가는 것이 바로 교훈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뭘 때 그렇게 하느냐? 악인에서 선인으로 다시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로마서에 말했듯이 하나님의 아들로 악한 영의 아들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바뀌게 하는 것이 바로 훈계다 그 말이에요. 성경교회. 세상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훈계는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왜 훈계를 받지 않으면 절대로 악인에서 즉 악한 영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바뀔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훈계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훈계를 싫어하면 여기 보면 뒤에 보면 뭐라고 말하느냐? 짐승과 같다 그랬다면 짐승과 같다. 그만큼 중요하다고 말이죠. 다시 말하면 악인은 뭐냐? 짐승이라고 말이죠. 짐승을 교육을 시켜서 사람을 만들고 선인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만든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성경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가르침이 필요한 것이고 훈계가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훈계 없이는 절대로 될 수가 없는 거죠. 그 교회 와서 나 듣기 싫어 그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갈 수가 없어요.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 성경은 뭐라고 말했냐? 이 땅에 모든 사람이 태어나면 마귀 자식이라 그래요. 그것을 보고 악인을 하는데 마귀 자식으로 나타납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자기 이치를 깨달으면 자기가 성경에 있다가도 아이고 내가 이거 마귀 자식이네. 사람 자식이 아니고 자기가 마귀 자식이라는 걸 끊는다니까요. 사람은 사람이 낳았는데
내가 분명히 놓는 것은 사람인 부모님이 나를 낳았는데 영적으로 가만 보면 내가 뭐요? 마귀 자식이 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복음 1절에 짐승과 같다 그 말. 짐승은 아니니까 짐승과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행동하는 말이 행동이 또 짐승같이 두 발 가진 짐승. 그래서 우리를 짐승 그처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우리를 뭐요? 인간이 한단 말이에요. 인간이란 말은 두 발 가진 다니는 짐승. 다른 것은 다 네 발 가진 짐승인데 사람만 두 발 다니는 짐승이다. 그래서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 짐승에 빗대서 하는 말이라니까. 그리고 예수 믿고 사람이 바뀌면 하나님의 아들로 바뀌는 거예요. 그만큼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대단한 거예요. 네? 짐승 같은 인간을, 악한 영의 자식을 하나님의 자식으로, 선한 하나님의 자식으로, 영원히 사는 자식으로 바꾸는 것이 바로 잠언에서 가르치는데 그것을 뭐요? 훈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 말처럼 세상적으로 훈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경대로 훈계하고 가르치는데 이것을 말입니다. 예? 선거법 위반이니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에서 벼락 맞아 죽을 일이야. 성관이가 정관이 하는 방법이 잘못됐고 현실에서 하는 방법이 성경적으로 볼 때 잘못됐으면 목사는 그것을 반드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세상 방법으로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성경대로 잘못됐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세상 방법대로 선거법에 의해서 그거 어기면 안 되지. 법을 정해놨으면. 그러나 성경대로 만약에 그 선거법이 잘못됐으면 그 사람이 잘못된 사람이 나왔으면 적과 사범이 나왔으면 없지 마라 하는 게 당연한 거야. 당연한 거지. 그 적과 사범이 되니까 뭐 하는 짓이라요? 교회 지금 폐쇄법을 만들고 있잖아. 우리는 조용하지만 서울에는 지금 데모가 대단하다고요. 예? 그 말고도 지금 낙법을 얼마나 많이 만들어가지고 교회를 지금 폐쇄시키려고 하고 있다니까. 교회 재산을 몰수하려고 하고 있다니까. 예? 성경적으로 보면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예? 얼마나 악법인지 몰라요. 교회를 폐쇄시킨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것이고 곧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는 거라고. 이제 그 정가범이 부정선거로 대통령에 당선되더니 이제 나라를 점유하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점유하겠다는 거 아니요? 근데 어디 목사가 가만히 있어야 되겠어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법에서 완전히 잘못된 거지. 예? 그러니까 훈계는 이러한 것들을 보고 훈계를 한다면 이런 훈계를 할 때에 즉 자신에게 가르침을 주고 잘못을 지적해 주는 것을 고맙게 여기는 사람, 그 말이에요. 고맙게 여기는 사람. 이런 일을 지적할 때에 대통령이든 성경적으로 잘못을 지적할 때는 대통령이든 법관이든 국회의원이든 성도든 나든 누구든 간에 다 뭐요? 고맙습니다. 시정하고 고치겠습니다. 그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에 그 사람이 영원히 살아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의인이 되고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것을 반대에 노하고 안 한다 하면 그건 한 말할 필요 없이 악골 악인과 의인의 비교잖아. 그러니까 그건 무조건 악인이에요. 대통령이 아니라 법관이라도 무조건 악인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선거법에 대해서 목사가 지적하는데 목사를 감옥에 집어넣어. 그 무조건 악인이요. 그 법관도 악인이고 그 국회의원도 악인이고 그 대통령도 악인이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악인이 안 돼. 그런 사람을 옹호하면 나도 악인이 되는 거예요. 전혀 아무도 없는 자리에서 내가 그렇게 마음 가졌다. 그래도 하나님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의 말을 듣고 악인에게 동조하면 안 돼요. 내가 그 말을 못 들었으면 모르지만 들었다면 그런 소리 하지 마시라고 당연히 꾸지르는데, 그런데 그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훈계를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혼에 심각한 타격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지적하고 잘못을 잘한 것을 지적하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해 가르쳐주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지적할 때 그것을 받아들이고 지식으로 받아들이고 고맙게 생각하고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훈계를 좋아한다 그 말 알겠죠? 또 연구 계속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잘못을 지적할 때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한다는 말은 목사가 지적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지적하는 거예요. 목사가 성경대로 지적하면 그 하나님이 나를 지적하는 거잖아요. 목사가 지적하는 게 아니라 나도 그 교훈에 따라야 되고 여러분도 따라야 되고 대통령도 따라야 되고 법관도 따라야 되고 다 따라야 되는 거예요. 예외가 없는 거예요. 목사는 말하니까 니는 아니고 그게 아니고 나도 따라야 되고 여러분도 따라야 되고 다 따라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잘못을 지적할 때에 감사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이유는 뭐냐? 그것을 받아들이면 내가 그 분야에서 지식을 갖게 된다면 지식을 알겠어요. 내가 만약에 그것을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냐? 무식하면 가진 자, 배운 자, 권력자에게 뭐요?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안 받아들이면 권력부터 노예가 되는 거예요. 또 사탄 마귀에게 종이 되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선생들이 가르칠 때에 열심히 안 배우고 사회에 나오면 뭐가 됩니까? 가진 사람들의 종이 되지 않습니까? 네? 똑같은 논리입니다. 학교에서 선생들의 교훈을 안 가르치고 공부에 낙하고 한 부모의 말을 늘 등한시 여긴 사람은 학교 나오면 그날부터 어떻게 있는 사람 가진 사람에게 종이 된다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요 있는 사람들이 와서 오면요 그 사람들 박수 쳐주고요 성공했다고 좋다합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이 반대야.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부자고 말입니다. 깎아내리고 제 새끼 죽이라 살리라 그래요. 예? 노조가 일어나서 과음을 들고 막 이 사람이라 과음을 들고 막 과음을 들고 세금 대리라고 하고 전부 그럽니다. 그건 참 어리석은 사람들, 무식한 놈들이에요. 알겠어요? 가난한 사람 10,000명 있어도요 가난한 사람 못 먹게 살려요. 가난한 사람 10만 명 있어도 가난한 사람 못 먹게 살린다니까. 왜? 다 가난한데 뭘 먹게 살려? 옛날 우리나라가 조선시대 그랬잖아요. 다 가난하니까 뭐 먹고 살려? 누가 먹고 살려? 옆에 죽어가도 가만히 있는 거지. 왜? 도와줄 여력이 없으니까. 부자 한 사람이요 수만 명을 살리는 거예요. 그러면 부자가 왜 부자 됐는지 배워야 되지. 부자가 가르칠 때에, 부자가 말할 때에 열심히 말을 듣고 귀를 기울여 들어야 되지. 도제처럼 과음을 지대고, 예? 세금 들여가고 과음을 지대면 부자가 망하면 누가 먹여주느냐고. 누가 돈 벌어서 우리 먹여주느냐고. 참 어리석은 인간들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부자의 훈계를, 부자가 이렇게 말할 때에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선생이 말할 때에 말을 잘 들어야 나중에 편하게 사는 거요. 똑같잖아 우리가요. 목사가 이야기할 때 잘 들어야 영원히 살고 영생 얻는 거예요. 그걸 기분 나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것을 받아들이면 부자가 교훈할 때에 내가 받아들이면 어떻게 나도 부자 되는 거예요. 지식이 있어서. 예전에 제가 가축을 키웠는데 가축을 키워가 처음에 돼지를 키우겠다고 제가 뭐 토끼도 키워보고 염소도 키워보고 열소도 키워보고 여러 개 키워봤는데 나중에 돼지를 한 20년 키웠으니까 돼지를 키우겠다고 이제 종자 10마리를 좋은 집에 가가지고 암놈을 10마리 사가가지고 이제 키워서 났는데 9마리가 전부 다 뭐냐 새끼는 엄청 많이 나왔는데 10마리, 12마리, 13마리, 14마리 나왔는데 초사인데도 많이 나왔는데 전부 다 새카만 죽은 새끼가 나와. 알겠어요? 9마리 다. 근데 마지막 한 마리만 어떻게 됐냐? 한 마리만 13마리 나왔는데 딱 그거 한 마리만 새끼가 정상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서 물었어요. 다른 사람한테 물으니까 새끼가 지금 이 모양이 왜 이랬습니까 하니까 그게 파보라는 질병이 걸려가지고 새끼만 죽는 병이라 새끼만 죽는 병. 예? 그 외에도 엄청난 질병을 많이 겪었어요. 제가 가서 다른 사람이 교훈할 때에 다른 사람이 가르쳐주는 교육을 다 받고 왔으면 그런 일이 없잖아요. 예? 그거 교훈을 안 받고 그 말을 무시하니까 어떻게 돼?
내가 다 피해를 입고 난 다음에 깨닫는 거예요. 그런 게 한두 번이 아니야. 그래서 저는 가축을 키우면 당신이 최소한 다른 집에 가서 공짜로 일하더라도 1년 일하고 와서 키우라 그래요. 그게 훨씬 더 빠르다 그래요. 당신 1년 동안 새끼 돼지 키워가지고 새끼 6배 다 죽이고 돈 다 가지 시간 다 가지 전부 다 고생만 하지 뭐 남은 게 뭐가 있느냐고. 차라리 돈 들지 말고 가서 돈 안 받고 일해줘도 거기 가서 기술 배우는 게 훨씬 더 낫다고. 그게 바로 가르침을 훈계를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훈계를 늘 잘 듣는 사람은요 80이 돼도 90이 돼도 손자한테 배우는 겁니다. 훈계를 싫어하는 사람은요 나이 한 살만 적은 사람이 그렇게 하면요 네 방금 뭐라 했노? 그럼 성이 다 뿌립니다. 아주 훈계를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그 못 쓰는 사람입니다. 80이 돼도 90이 돼도 배울 건 배워야 돼요. 성경에 가르쳐주는 것은 우리에게 말하는 성경이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악인이 선인 즉 하나님의 아들로 바뀌어가는 과정이 그 교훈해 주는 것이 성경이고 이 점원이고 지금 제가 그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설교를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이것을 대수롭게 들으면 어떻게 여러분은 계속적으로 짐승같이 살아야 돼요. 미안하지만 하나님 볼 때도 짐승같이 살고 똑똑한 사람이 볼 때도 짐승같이 살아요. 여러분 중국의 인구가 12억인데 왜 저렇게 사는지 아세요? 예, 짐승같이 살지 않습니까? 촌에 가면요 옛날 우리 어릴 때보다 더 못 삽니다. 굉장히 어렵게 삽니다. 왜 그렇게 짐승같이 사느냐? 그들에게는 성경이 없고 그들에게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공산당들이 계몽 못되게 성경을 다 뺏어버리고 교회를 불태워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뭐요? 짐승이 되어야 말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이 짐승이니까 자유를 모르니까 그냥 짐승처럼 사는 거예요. 그걸 조금 먹하면 어떻게 조금씩 국가에서 좀 준원처럼 해가지고 그래서 사업 달래놓고는 떼었다가 또 짐승처럼 이용해 먹는 거예요. 무식해야 짐승처럼 이용해 먹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꼭 지금 그와 같다 하는 사실을 아십니까? 옛날에 우리 어릴 때 감빵 한 봉지 사가지고 이렇게 들고 먹으면요 예? 개가 와가지고 말입니다 잘라 들고 이렇게 말입니다. 안 되면 어떻게 막 찢어 계속 찢어. 그러면 이 사람이 시끄럽잖아. 그러면 이렇게 건빵 하나 탁 던져주면 말입니다. 개가 말입니다 탁 받아먹고 가서 냠냠냠냠 먹고 와. 그 다음에 이제 먹고 와가지고는 이제 개한테 우리 주인한테 말입니다. 이제 이 건빵 하나 달라고 이렇게 저렁부리고 저렇게 거렁부리고 저렁부립니다. 여러분 아까 내가 1층에 있을 때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던데 권력자들이 바로 그겁니다. 권력자들이 하는 행동이 똑같다고요. 지금 우리나라 권력자들이 거짓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돈 지돈 주는 것도 아니고 자식들이 망하든지 말든지 돈 가져와서 이제 자꾸 지으니까 에라이 돈 15만원 먹어라 20만원 먹어라 그 말이에요. 걔한테 건빵 하나 주고 가서 먹고 오는 게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와가지고 앞에서 재롱 부리는 거예요. 또 15만원 또 5만원 또 25만원 주세요. 여러분 그런 비굴한 인간 되지 마세요. 짐승이요. 거기에 길들이면 짐승 되는 거예요. 권력자들이 주사파들이 좌파들이 빨갱이들이 그러다는 거예요. 누가 정상적인 지혜로운 사람이 누가 그렇게 가는 대통령이 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들의 양심이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짐승으로 취급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 양심이 나간다는 거예요. 좌파나 빨갱이들은 양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을 국민들을 짐승으로 하는 거예요. 울고 사회가 그러면 딱 몇 푼
개가 막 짖을 때에 금빵 하나 주고 먹다 말면 뼈다귀 하나 주고 못 짖게 만들고 죄로 만들듯이 여러분 딱 그 모양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보이지 않습니까? 내 눈에는 왜 그게 보입니까? 아주 나쁜 거예요. 사람이 징계를 하고 훈계를 하면, 지식인들이 훈계를 하면 대통령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 부정선거가 이렇게 국민의 절반 이상이 부정선거에 있다 하면 부정선거를 밝혀야 되지. 예? 그런 식으로 자꾸 백성들을 짐승 취급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정치인들은 짐승들이에요. 알겠어요? 짐승 같으니까, 짐승이니까 짐승 같은 방법으로 우리를 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저거는 우리를 짐승 취급하더라도 우리는 짐승 취급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짐승처럼 개가 그 사탕 하나 더 먹고 뼈다귀 하나 더 먹고 건빵 하나 더 먹고 조용하고 재롱을 부리듯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돈을 아무리 받아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들의 흉기를 다 알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 징계를 안 받으고 무식해서 안 받으면 짐승처럼 살게 된다 그 말이에요. 계속적으로 그들은 그런 방법으로 인도할 겁니다. 결국은 나라가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책임을 누가 지느냐고? 그들이 지느냐고? 안 진다고요. 그들은 더욱더 우리를 짓밟을 것이라고. 짐승처럼. 저 중국이 그렇지 않습니까? 저 북한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이 다 옛날에 해먹던 방법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에서는 계속적으로 말씀으로 계몽을 하니까 교회의 목사 입을 막겠다는 것이고, 차별금지법으로 또 거기에 대해서 나아가서 안 되는 것은 교회 폐쇄법을 만들어서 교회를 폐쇄시키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앞으로 판사들이 전부 다 저것 뜻대로 다 만들어 놓고, 지금 부정선거가 이렇게 만연되는데도 부정선거 있단 말 안 하는 저 법관들이 교회를 옹호하겠습니까? 저거 입맛대로 교회 다 폐쇄시키겠지. 예?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는 않게 할 겁니다만은 저거 소망은 그랬을 것입니다. 예? 모든 백성들 입을 다 틀어막고 그때마다 돈 몇 푼 줘가지고 결국은 그 보슬이 저가 돈 주는 것도 아니고, 예? 정부 돈 다 줘가지고 빚더미처럼 돼가지고, 예? 우리나라 자체가 망하는 것도 문제지만 여러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 이런 북한 같은 정치를 하게 되고 중국 같은 정치를 하게 되면 세계에서 문을 닫아버려요. 아무리 좋은 기술이 우리나라에 넘치고 넘쳐도 이래 망합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문 닫으면 하루아침에 문 닫아요. 우리나라는요. 여러분들 베네수엘라는 기름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보, 이란에는 기름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기름을 좋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오지 않는 사람이. 그럼에도 저렇게 못 사는데 우리나라에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 뭐가 있느냐고. 그 많은 옥토들에 절심하신 갑옷에 공장 다 지어놓고 전부 다 폐위시켜가지고 지금 나라 땅도 곡식도 이렇게 못 먹어요. 예? 이제는 농사짓 땅도 별로 없어요. 집 짓고 다들 들판 전부 다 그 옥토 말입니다. 들판 말입니다. 전부 다 지금 전부 공장 짓고 축사 짓고 다 지어가지고 이제는요 농지도 없어요. 예? 농사 짓지도 땅도 없다니까. 그냥 물건 안 팔리면 우리는 다 굶어 죽는 거예요. 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교훈할 때에, 우리가 계몽할 때에 잘 들었어야 됩니다. 영혼도 마찬가지고 이 나라 운영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말합니다.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선인. 그래 아까 계속적으로 이제 선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했으니까 이제 선은 여호와 즉 하나님의 영을 보고 선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통상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은 우리가 육체적으로 예수님을 보고 믿는 믿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을 보고 의인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믿고 따르는 것을 보고 선이라 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이 선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뭐요? 여호와의 은총을 받는 자.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가 요한 2서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믿는 사람이 아버지 즉 여호와 영혼의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 안에 오세요 하고 그 사모하는 그 사람을 보고 뭐라고요? 선인이랍니다. 선인. 그러니까 악인은 뭡니까? 악을 자꾸 불러들여 가지고 더 악하게 살려고 하는 오늘날 저 부정선거를 계속하는 이 선관위 또 뭡니까? 저 부정선거를 당선된 대통령 저 가짜 대통령 그 다음에 뭡니까? 부정선거를 당선된 저 가짜 국회의원들 계속적으로 악보고 만들지 않습니까? 계속 악한 일 하지 않습니까? 예? 나라 위에 생각을 나라라도 잘 운영하면 그래도 좀 낫겠는데 이거는 나라는 개똥 청와대로 해놔놓고 말입니다. 예? 저거 좋은 것만 분리하니까 이제 아까 했잖아요. 분리하니까 자꾸 지으니까 건빵 하나 주고 그냥 예? 개 건빵 하나 주고 못찍게 하듯이 똑같은 거예요. 그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이제 나라의 경제가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는데 아버지를 모시는 것을 보고 선인 아버지를 사모하면서 아버지를 모시기를 이렇게 하는 사람 보고 선인이다. 그렇게 참고로 요한일서 2장 22절에 보면 아버지와 아들도 부인하는 자는 적그리스도라. 그래서 적그리스도. 그 사람들이 오늘날 보면 예수만 믿으면 되지 뭐 여호와는 구약시대인데 그 사람 적그리스도입니다. 알겠어요? 내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이다. 아버지도 아들도 부인하는 자는 적그리스도라고. 아버지도 믿어야 되고 아들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들을 보낸 자가 누구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낸 자가 아버지가 보냈다니까요. 근데 아버지를 부인하면 어떻게? 아들도 안 믿는 거지. 그러니까 아들을 안 믿는 것도 아버지를 안 믿는 것이고 아버지를 안 믿는 것도 아들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일서 9절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하니까 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교훈 안에 하나님이 성경에서 가르친 대로 안 하면 아버지도 아들도 못 모신다 그 말이에요. 제가 지금 뭘 가르칩니까? 아버지와 아들을 여러분 마음속에 모시고 영원히 살아서 영원히 하나님 아들로서 영원히 살아라고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예? 왜 자파하지 말라? 왜 부정상하지 말라? 그따오지도 않은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못 모시니까. 이절까지 보고 막 시간이 갔습니다. 2절 중하원에 보면 훈계를 좋아하는 사람이 의인이고 또 선을 사모하는 사람이 선인입니다. 그래서 악한 꾀를 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다. 악한 꾀를 하는 자는 악을 꾀하는 자. 이 말은 무엇이냐면 쉽게 말하면 이제 악을 자꾸 생각을 하고 악을 부른다 그 말이죠. 지금 보면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나 이 가짜 대통령이나 선관위에서 하는 일을 보면 아주 악한 일을 자꾸 꾸며요. 자꾸 부정선거 한다 하니까 점점 더 지능적으로 이제 숨어가 가지고 점점 더 지능적으로 해요. 알겠어요? 고치진 안 하고, 예? 사람들이 말해서, 예? 4대 선거 좀 하지 말라고. 안 하고 하면 또 다 공평하잖아요. 안 하면 다 공평하잖아. 근데 주라고 하겠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선관위 그 관리자 도장 찍으러 가니까 도장을 인쇄로 하는 거예요. 그 불법이요. 그래도 부지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들이 뭐냐? 이것들이 바로 악을 꾀하는 자입니다. 악을 자꾸 교묘하게 불러들이고 악한 꾀를 자꾸 부르는 거다 그 말이에요.
저런 사람을 뭐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너는 이미 완전한 악인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알겠어요? 너는 완전히 악인이야. 너는 완전히 지옥 백성이야. 이렇게 확정 지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왜? 계속적으로 똑같은 죄를 계속 반복해서 지었고 더 나쁘게 지으니까 그 인간 본심으로 그렇게 나쁜 짓을 하는 게 아니라 악한 영을 불러들여서 그렇게 합작품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구적으로 결정 지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너는 다시는 구원될 수가 없어. 너는 죽으면 바로 지옥이야. 지금부터 너는 영원히 악인이야. 이렇게 매듭 지은 것을 보고 확정 정죄하심을 받았다 그렇게 말해요. 아주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악을 자꾸 사람들이 옆에서 교훈을 하는데 가르쳐 주는데 잘못됐다고 하는데 계속 악법을 계속 불러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아주 위험한 지경에 가버려요. 회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회개가 안 된다. 아마도 우리나라 부정선거가 언젠가는 드러날 텐데 드러나면 엄청난 사형을 당한 사람이 많을 겁니다. 왜? 계속적으로 이렇게 불러들이고 계속적으로 우리가 잘못을 지적하는데도 계속적으로 악한 방법을 계속 사용하고 있으니까 단순범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획법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보고 뭐요? 악을 꾀하는 자, 악을 자꾸 불러들이는 자. 하나님도 이런 사람에게는 아주 이미 죄인으로 확정지어버리고 영원한 지옥 형벌로 확정지어버린다는 거예요. 아주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지적할 때에 고치할 때에 고쳐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그리고 선을 늘 여호와님을 부르고 높이고 찾아서 여러분도 하나님의 영을 아까 말씀 우리가 요한일서 9절처럼 하나님을 아버지와 아들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영원히 살아서 영원히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찾게 하시며 오직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선인이 되어서 여호와님과 영원히 사는 복된 삶을 누리는 누림이 있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될 줄 믿사옵고 나사렛 주